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익히하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 문자적인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현상 가운데만 살아가는 자들, 다 그런 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은 보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보이는 것만을 행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뜻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구원과 관계된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9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마다 미문에 앉아있는 이 소경, 이를 고쳐주었구나. 그게 능력이구나. 어떻게 고쳐주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만 해왔던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우리 기도도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뭘 기도하냐면 보여지는 땅의 것들을 구하는 건데, 보여지는 땅의 것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산에서 그걸 왜 부르짖고 철야를 하고, 지금 모르니까 저도 그렇게 해왔는 부분인데, 그 되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물론 그것도 그 과정들이죠. 왜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에 나가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그 과거 그것들은 다 헛것들인 것이고 정말 어리석은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 먼저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 기도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 포로시케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뜻을 가진, 어디서 왔냐면 프로시코마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프로시코마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 예배,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것만 지금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그 설명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포로시코마이는 두 가지 합성어죠. 포로스와 유코마이에 유래되었는데, 포로스는 먼것을 향해, 먼것을 쫑에, 또 먼것을 곁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또 유코마이는 소원하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또 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런 뜻으로만 알면 그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씀 무엇이고자 하는 그 뜻을 전혀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누고 하나님과의 사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뭘로 죽이려 했다.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죠. 이 뜻들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개역으로 돌려보세요. 아버지 개역 개정.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24절. 그래, 하나님이 누구냐면 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그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래서 영과 진리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아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죠. 진리.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는 것만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그 말씀을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인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으로, 하나님 그 진리로,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면 9시.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교회에 가서 지금 성전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9시라는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지금 기도했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하는 그 기도라는 그 시간이 왜 9시라고 했을까? 10시도 있고 8시도 있고 7시도 있고 그럴 텐데 9시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구시라는 시간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시라는 그 시간을 보면 구시라는 것은 엔나토스인데 이 구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보면 우리가 구라는 숫자죠. 구. 테드라는 숫자입니다. 구라는 숫자가. 이 구시라는 그 시간. 그 시간은 그 테드라는 그 시간은 뭐냐면 뱀이라고 뱀. 나하시 그러잖아요. 뱀. 우리가 뱀 보면 뱀을 징그럽고 무섭고 이런 거 두려운 존재로 말하는데 그 뱀의 의미는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땅의 것을 통하여 율법 아래 오셔서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뜻이라는 거죠. 그 안에 지금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가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저녁이란 그 시간을 지금 의미하고 되는데, 그래서 뱀은 이 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게 그래서 뱀은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불뱀도 있고 노뱀도 있잖아요. 뱀은 무슨 것입니까? 죽이는 것도 있지만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갖으면 죽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그 뜻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우리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가볼까요? 구시라는 그 시간, 아홉이라는 그 시간, 구라는 그 뜻, 지금 우리 그걸 설명하잖아요. 구가 되면 그때 뭘로 넘어갑니까? 10으로 넘어가잖아요. 10으로. 그래서 이 구롯이 왜 구시라고 구태여 하나님께서 구시라고 지금 여기다가 기도 시간이라 했을까?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를 나흘 전 이만 때까지 나흘이란 살이란 그 숫자 있잖아요. 나흘 전 그럼 나흘 후가 되어지잖아요. 성경은 뭔 뜻이 있기 때문에 다 기록한 거잖아요. 말의 의미가 뜻이 있고 숫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만 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어디에 기도합니까? 9시. 그러면 초대교회는 다 9시 정해서 9시를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손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자,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6시로부터 이제 9시까지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뭔 시간이면 9시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한번 가볼까요? 공강복음에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런 지금 의미에서 지금 성경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으로만 한다면 9시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시간에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산 기도를 하자. 이런 걸로만 알지 그 이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건이 덮여서 보이는 세상으로만 그리고 보여지는 그런 표적과 기사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뭘 가르쳐 줍니까? 그 안에는 요나의 표적이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어둠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어디까지요? 9시. 그러면 9시를 벗어나면 어둠이 이제 벗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라는 숫자에서 지금 벗어나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뜻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9시 이제는 버림을 받는 시간, 버림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어떤 시간이 됩니까? 버림 받는 시간이 있어야 살리는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걸림돌이 되어져야 버린 돌이 되어져야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반드시 모퉁이 돌이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모든 사람 지금 살아있다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살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장 2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절부터 시작됩니다. 땅은 혼돈하고 호감이 깊은 아래 있을 때 그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있는 그 자, 소경으로 있던 그 자, 영원토록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한 그런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원이 필요한 거지, 병들지 않는 자는 병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먼저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걸 예수로 이 땅에 60법 율법 아래 혈과 육으로 오셔 결국 그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 아래로 오신 그분이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처럼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그런 누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이 있어야 이제 다시 살림이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도 가볼까요? 23장 44절도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궁창이와 궁창 아래가 터져버리는 사건. 율법이 찢어져 버리고 결국 무엇으로 하니까 복음으로 가는 사건.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으로만 살았던 인간이 이제는 보이는 현상에서 그걸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띠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45절 반드시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있고 그 뒤로는 무엇이 임하는 시간입니까? 빛이 임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둠이 없이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빛과 어둠은 서로 품고 있지만 이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성소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그러면 성소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휘장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는 거죠.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 기도하는 집은 보이는 이런 예배당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집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보여지는 현상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또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다 안다면 뭐 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 하나가 됐으면. 그런데 이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가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강도의 소굴 또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글자 두 개, 그립, 우리가 하나님 알렙, 베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성전. 그 집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죠. 그런데 그 사단을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있지 아니하면 그 비진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 자.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는 그 집이 그 기도하는 집, 성전에 이런 뜻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집은 오이코스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내 집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시는 전, 그것이 진리,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게 집이죠. 하나님의 집.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러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영 안에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이 기도라는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이 원함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함이 무엇인가 알고 나도 그것을 원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생 주시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오늘 우리에게 의 안에 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경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내용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아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마태복음 11장 13장 11절에 그 말씀은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해서 미워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 복음은 들려지는 자는 사랑한 거고 들려지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못한 자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원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히에론인데 이게 거룩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도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것,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것,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이죠, 능력.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엑수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엑수시아. 보여지는 거. 권세.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 가면, 3장 6절에 가볼까요? 3장 6절에 가면,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집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성전입니다. 보이는 그런 개념의 성전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개념의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성전도 헐어버리잖아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도 헐어버리라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지은 성전이 뭔 성전이냐면 삼성전입니다. 제3성전.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졌죠. 헤롯 성전도 무너졌죠. 이게 보이지는 성전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신 거죠. 뭘로 집니까? 영으로 짓는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뭘로 집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네 육의 신비에 새겨주겠다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는 그 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26절에 가면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다. 26절. 감춰졌다고 말씀하는데 골로새 1장 26절.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면 너는 그것을 부르짖으면 그 좋은 것을 부르짖으면 내가 그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자,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뭔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우리는 그의 집으로 지금 같은 말씀이죠. 그분은 아들로 우리 속에 우리는 집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집으로 경고의 끝까지 경고에 섰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거고 그분은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전에 그러잖아요. 제9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뜻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성전에서 그 예배를 드린다. 어디 성전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에 있는 그 성전.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전을 지금 말씀하죠. 그 성전은 거룩한 곳.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계신 곳. 그리고 그 분과의 하나가 된 자. 이게 성전이 되는 거죠. 올라갈세라는 것은 아나바이노인데 아나와 바이시스.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나, 위에, 따로,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바시스는 걸음, 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죠. 걸어서 올라간다는 뜻이죠. 보이는 현상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뭘 설명을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새 그 뜻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뭘 설명하고자 말씀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위에 올라가는 뜻인데 2절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그 뜻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만약 구시라는 시간, 또 성전이라는 시간, 성전이라는 그 말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뜻, 지금 말하잖아요. 올라간다,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그 뜻은 지금 뭘 설명합니까? 못 걷는 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못 걷는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성전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1절에 말씀하고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 대동십니까? 못 걷는 이 그러잖아요. 못 걷는 이 지금 설명하죠. 옛날 우리 성경은 안진뱅이라고 그러잖아요. 못 걷는 이. 나면서 못 걷던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뜻이 지금 뭘 설명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는 것은 그냥 살아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창세기의 베레스트라는 그 뜻은 그 성전에서 머리로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건데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땅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땅의 상태, 비어있고 공허한 상태, 죽음의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어찌 보면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것. 그 내용은 그거잖아요. 못 걷는 자가 거는 걸로 끝나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복음.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는가. 날 때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나오잖아요. 못 본 자,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 그렇게 말씀해 줘야죠.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건 무엇 관계가 되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설명해 줍니다. 네가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걷는 자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부터 나옵니까? 못 걷는 자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출발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본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출발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되어질 때 살리셨도다가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하는 부분도 이 말씀하는 거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못 걷게 된 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은 지금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못 걷던 이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의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이걸로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바스타조인데 이 메고 온다라는 것들은 들어 올리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운반하다도 뜻이 있는데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고 온다라는 그 뜻은 보이는 현상 그냥 사람들이 못 거두니까 당연히 메고 오겠죠. 걸로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메고 와서 거기다 놓겠죠. 미무이라는 데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맨다는 그들의 의미가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이는 현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구원이 되는데요. 메고니 영접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메고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간다. 그 뜻은 뭘 말합니까?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그 뜻은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성전이 된 거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보여지는 현상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다. 기도하러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건 성전 사람한테 성전이 된 거죠. 안에 들어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곳,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곳,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지는 곳.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걸이라는 그 뜻은 이 사람이 잘 살았으면 몸이 불구라 할지라도 장애가 입었다 할지라도 구걸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이게 몸도 부자연스러운데 가진 것이 제대로 없어서 구걸하게 되어 있구나. 그럴까요? 이 구걸이라는 그 뜻은 그런 구걸이 아니죠. 보이는 현상은 다른 사람에게 한 푼 주세요라고 이렇게 손 벌리고 구걸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구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엘로에모시네. 전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구제라고 할 때 엘로에모시네. 엘레오스에서 왔는데 엘로에모시네. 엘로에모시네. 그 뜻이 뭐냐면 동종, 구제. 보이는 현상에 동종을 구하는 거지만 이 뜻이 뭐냐면 긍휼, 자비입니다. 긍휼, 자비. 아니 세상에 구걸하는 그 자체가 긍휼, 자비일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거죠. 이 긍휼은 사람이 긍휼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그게 자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해줄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구걸은 그걸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구걸. 이 구걸을 해야 이게 구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이 이 긍휼을 구하고 이 자비를 구한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 구걸을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지만 그런 구걸을 구하지 않자 보이는 현상에서 구걸을 하잖아요. 구걸하죠. 보이는 현상이 뭘 구걸합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20평 살지만 앞으로 30평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구걸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구걸이죠. 하나님의 구걸은 그런 구걸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걸 구걸하잖아요. 뭘 구걸합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누가 아픈데 그 아픈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세요. 이런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그런 약하고 패괴한 세대야. 내가
원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지금 말씀하는 그 뒤에 있는 걸. 너를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보이는 땅의 것을 구해서 없어지고 불타버릴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은 나는 관계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제 긍휼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자비. 이 자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 필요한 건 뭐냐면 진리죠. 우리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구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않죠. 다 뭘 구합니까? 땅의 거잖아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 은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건데 그게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의가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구하는 거죠, 이 나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말씀하는 건 못 걷는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되어질 때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구걸, 그래서 이 구걸이라는 그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제하다, 긍휼,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곳. 하나님만이 의신 그분, 그 하나님 의를 계시를 통해서 그 의를 하나님 의를 깨닫고 눈이 열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래 미문이라 했을까 해. 미문 그 자체는 문이 있죠. 물론 예루살렘 성에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은 아름답다 이런 미잖아요. 아름다운 문이죠. 그러면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문, 이 미문 호라이오스라는 그런 문에 두었다고 했을까? 왜 성전 그 문,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에 두었다고 했을까? 문. 왜 미문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미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 아름답다. 물론 아름답다는 시간, 시때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아름답다라는 그 뜻은 카이로라는 카이로. 이 카이로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손바닥으로 때릴 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평안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물론 평안이라는 에이레네도 평안이지만 여기 말하는 카이로죠. 카이로. 그 평안은 뭐냐면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그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 아름다운. 그냥 아름답다 했어. 하나님이 뭐 아름다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3절 가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당연히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미문에 둔 자니까 이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3절. 3절에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잖아요. 메고 와서 이제는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성전 미문에 두었다 그런데 3장 4절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뭘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려 하는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죠. 그러니까 성전에 함께 들어가면 다 마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이런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데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죠.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이라는 데는 죽음에 통해서 의가 이루어진 자, 살아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지금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지금 그 말씀하는 것, 오늘날 우리 성전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가 이루어진 자만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 말씀하죠. 온전한 자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온전한 자만. 그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러잖아요. 보고라는 뜻은 에이도 뜻인데 보다 그 뜻도 있죠. 알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본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 본다라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하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지금 그 뜻을 말하죠. 우리가 성령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 그럼 뭘 합니까? 알고 깨달아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에이도. 보다라는 뜻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내용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 보다라 에이도라는 뜻은 지식을 갖다, 이해하다 그 뜻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걸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그걸 보고 구걸이 돼야 돼요. 긍휼이 돼요. 자비가 돼요. 그분과 함께 뭐가 돼야 됩니까? 그분과 함께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구걸. 그래서 구걸, 우리 구걸만 보게요. 구라는 그 뜻은 우리가 구라는 뜻이 람바노라는 뜻입니다. 구걸 이렇게 합쳐져 있지만 뒤에 단어는 이제 구걸이 합쳐져 있지만 앞에 이 단어는 구와 걸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걸 아까 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로에모시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하고 걸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라는 그 뜻은 뭐냐? 남바노인데 남바노는 치하다. 멋을 잡다, 붙잡다, 그러면 꽉 잡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여기는 더 강하죠. 구하고 걸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걸은 같은 뜻이죠. 구걸 합쳐져 있는 단어와 엘로에모시네인데 엘레오스에서 유래됐지만 자 이거 긍휼 자비 그래서 구제라는 건 이 뜻들을 지금 말하면 그것을 꽉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게 강한 거죠. 뒷뜻은 구와 걸이 나누어져 있는데 구는 남바노 걸은 엘로에모시네. 그런데 이거 무엇을 그냥 꽉 잡는 것 그걸 뭘 잡는 겁니까? 긍휼 자비를 꽉 잡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꽉 잡는 걸 말하죠. 쉽게 말하면 진리를 공급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공급되는데 그 공급된 그 진리를 꽉 잡는다는 겁니다. 더 강한 단어잖아 이것은. 그걸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주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를 흘려줄 때 그 진리를 꽉 잡는 것. 쉽게 말하면 그 진리를 흘려줄 때 그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잘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오후에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 오후에 지금 그 말씀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걸 보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거 지금 계속 지금 말하는 부분은 지금 구걸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서는 이제 하나 얻기 위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구걸해서 그것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로부터 날 때부터 벗어나지 못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해야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의와 하나가 되어진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걷는 자가 돼요. 그 걷는 자로서 완벽한 자가 돼요. 완성된 자가 돼요.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흘려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들려줘서 그도 또한 진리에 설 수 있는, 그가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는, 스타워르스가 되어질 수 있는, 그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